16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더 갑자기 잘안 되는데요. 우리 그래도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죽음은 다음 세계의 관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부유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흠모할 만했지만은 그들의 내막은 거짓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 부를 누리던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그들에게 부유라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과 그 부를, 그 물질을 관리하고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부자는 자신에게 매우 화사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조그마한 혜택도 받지 못하며 거의 음식의 부스러기나 말 그대로 찌꺼러기를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이 호화스러운 사치를 누리는 오늘 부자에게는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거지는 부자의 집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었는데 조그마한 친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작은 자비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생활은 다르고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죽어 음부 곧 지옥불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금고 낙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두 사람이 죽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간 그곳은 그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서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거 조금이 아니라 자기는 최대한인 것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에 그것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간절함이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애원하며 비참한 처지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단 왕래와 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었음을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요청하지만은
묵살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만큼 부자가 있는 그곳은 견딜 수가 없었고 누구도 와서는 안 될 곳이었고 정말 그런 곳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의 모습이 그의 간절한 표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었고 괴로움은 더욱 심화된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만이 있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2도, 34도, 35도, 39도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아우성 쳤습니까? 밖에 나가는 거 조금만 누르면 땀이 흐르고 이야 정말 큰일 났다 재앙이다라고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 지구가 환경 파괴로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와이는 그 더위에 불이 나가지고 한 도시가 그냥 거의 집덩이로 돌아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캐나다나 호주에는 이 열대로 인해서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온도가 여러분 40도, 45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불은 얼마나 몇 도일지 몰라도 기본 100도가 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부자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지옥 불구덩이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양인들은요 죽으면은 묘지를 멀리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동네 가운데 묘지가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묘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묘지들은 그들이 사는 삶의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묘지는 멀리 있어야 됩니다. 공동묘지나 때로는 납골 땅이 우리 지역에 어디에 들어온다면 첫 번째는 결사반대가 우선이죠.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터가 들어온다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화장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례를 2번을 치렀죠.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주인 지사님. 거기 보면은 장례식장에 화장터에 가보면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조금 더 또 나라를 위하여 공력한 사람에게는 화장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또 그 지역 출신은 별로 안 들어가요. 타 지역은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뭐 1년 평생 하면 100만 원 주고 우리 지역에 안 오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들은 그 100만 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10만 원입니다. 그 누가 그래요?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가 다 거부하고 있죠. 오늘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지라는 것들이요 인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 동양에는요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흉측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서양은 마을과 가까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묘지는 동네 가운데 가까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가지런히 줄여가지고 있죠. 또 묘비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여기에 여기에 예지원에 가보면요 예리원 죄송합니다. 예리원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한 식당을 저랬는데 예리원에 가보면요 거기에 비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성경책, 십자가, 다양한 모양, 사진을 그려놓은 거. 그런데 그 대부분 다 비석에는요 그냥 누구 언제 태어나서 죽은 걸로 그리고 자녀들이 자식 이름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서양들은요 또 우리 이런 데 보면은 외국에 보면 다양한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엄숙하게 그 글을 읽어보려고 묘비에서 한 묘비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한 묘비에 글귀가 참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는데 글귀가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이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름이 피 웃으면서 이 사람 참 희한하네. 왜 내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글이 있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위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라면서 마치 그것을 마음에 읽듯이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뭐 글씨가 이래 하면서 묘에다 이런 거 썼어 그랬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뭔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읽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될 터이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요. 죽음의 준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직도 자빠진 지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아직도 짐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집에 갔다가 이렇게 보았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수의를 준비하는데 아버지는 수의를 입고 가셨는데 어머니 끝까지 준비하신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옷장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살아생전에 말씀해 줬더라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또 더 비용도 들이지 않고 또 원하시는 것 입혀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그러므로 유언도 잘 남겨야 하고 또 아름다운 빛을 위해서는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삶들이 달라질 것이고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식들의 준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그 묘비에 이제 당신도 나처럼 될 때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 말, 죽음의 준비는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꼭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주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대표인 아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분리되는 것이라고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육신입니다. 죽어 후에 묻혀진 거죠. 이 육신이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어 썩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육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저도 안 죽을 것 같아요. 미래를 꿈꾸고 생각해 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꾸며놓고 싶었고 또 돈 없어도 나는 이렇게 요즘에 말하는 세컨드 하우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세컨드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가서 좀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과실수도 심어놓고 손주들이 오면은 좋아서 웃으면서 그 따먹고 하는 그런 걸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몸이 아파지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살아있을 때 준비해놔야 후손들이 누리죠. 정말 우리의 육체가 아파지고 무너지면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갈 수 있으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되어진 이유가 오늘 이 로마서 15장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 죄가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끌어들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은 죽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죄값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죽음 이후에 묻는 제자들에게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공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생전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다니. 근데 죽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죽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공자는 살아서도 알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것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정해지는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탄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거지는 살아서 죽어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천국에 갔고 오늘 부자는 정말 죽어서 불타는 곳에 들어가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가 말했던 그 괴로움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덥고 힘들면 어떻게 물병 하나 들면 그냥 벌컥하고 다 마셔버리죠? 우리는 그런 정도인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물 한 방울이 자기의 그 고통을 다 씻어줄 만큼 괴로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는 그가 처한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부자는 간절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방법 하나가 내 앞에 집에 있던 거지, 정말 보잘것없는 그가 와서 나에게 물 한 번만 찍어줘도 내가 시원하고 이겨나갈 것만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요청, 물 한 방울에도 그의 접시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 오늘 그것은 그는 묵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험하고 최악이었으며 그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은 어떤 간구와 요청도 응답될 수 없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주여 하면 그래야 하고 환영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도 지옥에서는 주여 외쳐도 난 너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곧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말입니다. 예전에 소개한 예화인데 오늘 말씀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재탕하겠습니다. 좋은 예화는 여러 번 해도 좋겠죠. 자, 한 미국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에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하고는 이제 자신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쉬어내라라고 또 만나자, 그래 다음에 보자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사는데 마지막 막내에게 가서는 굿바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빠, 왜 다른 형제들은 다 다음에 만나고 또 만날 것을 말하는데 왜 나는 굿바이 여기 끝이야? 라고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힘을 내서 힘든 가운데도 말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처럼 천국에 가고 그들은 거기서 만나는데 너는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오지 못하니 이게 영원히 끝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통곡하면서 나도 수요일이라고 했다고, 나도 아버지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나도 이제는 예수 믿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겠어요. 그 아버지가 수요일이라고 하고는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 보게 됩니다.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르면은 그냥 또 봅시다. 또 만나시다. 시작. 또 만납시다. 예.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지만 천국에서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옥 갈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시 사는 것이죠.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나 혼자를 위해서 바둥바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헌신하며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천국을 확신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확신 없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이 위로된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까? 아멘. 천국을 확신합니까? 아멘.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난 천국 가는데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해 왔습니다. 믿는 성도는 현재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 번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잡고 직분자로 세웠는데 너는 충성하지 않느냐고. 믿었으면 천국에 확신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바치고 감사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내세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뿐이지. 내세 있다면 오늘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믿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은 내 가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믿고 영접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 친구와 이웃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증거히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말들 합니다. 죽음은 끝난다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 괴로움 당하는 죽음은 끝이야라고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는 자에게 끝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의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열차를 타느냐 불신의 열차를 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 종착역이 다르듯이 우리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열차를 타고 내리지 말아야 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차에서 기뻐 찬양하고 기뻐 기도하고 기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멈춰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부자를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남겨줬으면 우리 삼형제가 나눠가지고 30억씩 갖는다 해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 재산을 바라본다면 참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야, 저 세상 언제 나한테 올까? 기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부자가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얼마나 멋진 천국인지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기뻐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남은 한 가지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을 내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도 말씀을 곡게 만들고 양의 탈을 써서 마치 선지자처럼 목사처럼 훌륭한 교회처럼 우리를 빠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좀이라도 더 헌신하며 충성하십시오. 시련이 와도 가난에도 비난이 쏟아져도 믿음의 외톨이가 되어도 형편이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믿음의 열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다음의 날인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알면서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고 이제 죽음 이후에 세계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깨어있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그들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는 모두가 들어가도록 믿음의 열심을 내고 인과 가정이 더욱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온 식구가 되어주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남은 시간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에 대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공통들이 많았고 정말 더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나라 그 꿈에 안기게 되어졌는데 아무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궁창망 생활 때가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은 내게 다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게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라고 살아가게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믿음의 길로 충만한 삶이 이어지는 귀한 모습들이 저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여 더 크시고 전하심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를 다 드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맡은 마음 지금을 당하고 우리의 가는 모든 친구 하나하나가 다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것을 약속받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서 위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이름을 준비하고 천국에 임하는 저희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다음 세계입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믿고자 하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한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천국 카드로 보장받았기에 그
그것에 모여있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주여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멋짐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병들면 교회로 못 나옵니다. 쓰러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죽으면 천국하고 싶어도 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지금이 바로 그때이오니 잘 준비하는 죄를 대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드려지고 더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